바그너, 바그너의 경우 니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겠다고요? 바그너의 문제가 비지의 문제보다 더 마음에 든다고요? 나 역시 바그너의 문제를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의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문제는 그 자체로 존경할 만한 문제이며 이것만큼 바그너가 심사숙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오페라는 구원의 오페라이며 언제든 누군가가 그의 곁에서 구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젊은 청년이, 때로는 어느 젊은 처자가 말합니다. 이것이 바그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도 동기, 라이트 모티프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다양하게 변모시키는지, 얼마나 진지하고도 얼마나 심오한 조바꿈들인지, 바그너가 아니라면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편애인 순진한 처녀가 자기가 각별히 관심을 갖는 지인을 구원한다는 것을 타노이즈의 경우죠. 또는 영원한 유대인도 결혼하면 정착하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방언한 네덜란드의 경우입니다. 또는 낡고 찌든 여인의 방은 순결한 젊은이에게 구원받기를 선호하는 것을 쿤드리의 경우, 또는 아름다운 소녀는 바그너주의자 기사에게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마이스트 징어, 또는 결혼한 여인 역시 기사에 의한 구원을 기꺼워한다는 것을 리졸드의 경우, 또는 늙은 신이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타협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자유정신과 비도덕주의자들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반지의 경우입니다. 구원의 모티브죠. 이게 서양의 기독교의 이게 2000년 동안 이 구원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당신은 특히 마지막 것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에 경탄한다는 말이지요. 그 의미를 이해한다고요?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서 언급한 작품들로부터 다른 설교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점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바그너의 발레는 사람들을 정말 절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그리고 덕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타노이즈의 경우죠. 그것이 제 시간에 잠자리 들지 않아서 생기는 가장 나쁜 결과들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로엔그린의 경우 정말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결코 정확히 알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세 번째로 로엔근의 경우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완벽한 남편을 찬양합니다. 그 남편은 어떤 경우라도 단 하나의 물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미리 내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제일 간단한 것인데. 대답은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물어보았을 그것을 당신은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 달콤한 인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우리나라 영화 그 달콤한 인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완벽한 남편을 찬양하고 그 남편은 어떤 경우라도 단 하나의 물음을 가질 뿐. 그런데 왜 당신은 미리 내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제일 간단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물어보았을 그것을 당신은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신민아, 이병헌, 김영철,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리고 그 삼각관계죠, 그죠? 네. 왕가. 자, 로엔그린은 탐구와 물음에 대한 엄숙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기.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하데스에 내려간 와이프. 그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로엔그린 탐구와 물음에 대한 엄숙한 금지. 이렇게 해서 바그너는 너는 믿어야 하면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리스도교적 관념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학적이라는 것은 지구의 것과 가장 거룩한 것에 대한 범죄 행위지요. 방한 네덜란드 사람은 여자가 가장 불안정한 자도 안주시킨다는, 바그너적으로 말하자면 구원한다는 순간 가르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리를 무릅쓰고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이미 바랄 만한다는 것입니까? 라고요. 한 여자가 숭배하며 안주시키는 영원한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단지 영원하기를 멈추었을 따름입니다. 그는 결혼을 한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상관도 없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예술가들의 위험이자 천재들의 위험은,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영원한 유대인입니다. 여자이지요. 숭배하는 여자들은 그들에게는 불운인 법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으로 대우받는다고 느끼면서도 연락하지 않는, 구원당하지 않는 강한 성격은 거의 한 사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즉각 여자의 뜻대로 해주고 맙니다.
남자는 영원한 여자에게 약하게 마련입니다. 이 점을 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자의 사랑이 많은 경우가 그리고 다름 아닌 가장 유명한 사랑에게 사랑은 좀 더 섬세한 기생에 불과합니다. 즉 한 낯선 영혼에 눌러앉는 것, 때로는 한 낯선 육체에 눌러앉는 것일 뿐입니다. 그 숙주는 항상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인지요. 위선적이고 노처녀 같은 독일에서의 괴테 운명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인에게 항상 불쾌감을 유발시켰으며 그의 진정한 찬미자는 유대인들 중에만 있습니다. 실러, 그 고귀한 실러. 그는 거창한 말로 독일인의 귀점을 두드렸고 그는 그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독일인들은 괴테의 무엇을 비난했었습니까? 비너스의 동산을. 그리고 그가 베네치아의 에피그램을 썼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클롭슈토크는 이미 그에게서 도덕적 설교를 했습니다. 헤르더가 괴테에 관해 말하면서 외설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빌헬름 마이스터조차도 몰락의 징후라고 도덕적 몰락이라고 간주되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전부 괴테의 작품들이죠.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헤르더와의 그 인터뷰 내용들. 거기 나오는 길들인 가축인 우리 영웅들의 하찮음은 예를 들면 니부와 같은 사람들을 경도하게 하며 마침내 그는 만일 비토롤프라면 즉석에서 다음처럼 노래했을 만한 탄식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 위대한 영혼이 자기 날개에 빼앗아 버리고 좀 더 높은 존재를 자진해서 포기하면서 자기의 대가적 기량을 훨씬 사소한 것에 있어서 구하려 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것은 없다. 하지만 가장 경노했던 것은 그 고결한 천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모든 궁성이 독일에 있는 모든 종류의 바르트브루크들이 괴테 안에 있는 불결한 정신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박은은 음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는 괴테를 구원했고 이 점은 명약 관하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 교활하게도 그 고결한 천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괴테가 구조되기는 합니다만 기도가 그를 구조하며 한 고결한 처녀가 그를 올리는 것입니다. 괴테는 박은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언젠가 괴테는 모든 낭만주의자 위에 맴도는 위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낭만주의자의 애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괴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불합리의 되풀이 질식당하는 것. 낭만주의자 애군을 이렇게 묘사했군요. 간단히 말하자면 파르지팔이지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불합리의 되풀이 질식당하는 것. 신성함, 아마도 그것은 민중들과 여자들이 아직도 좀 더 높은 가치라고 보게 되는 최후의 것이며 본성적으로 근시안적인 모든 자를 위한 이상의 지평일 것이다. 이 말이 너무 멋지죠. 신성함. 신성함 따위는 없어. 숭고한 것 따위는 없어. 뭐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철학자들 사이에서 신성함이란 모든 지평이 그러던 모리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세계가 막 시작되는 곳에서 문을 걸어버리는 횡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엄, 그들의 이상, 그들의 영혼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이다.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하자면 대다수 사람들은 철학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신성함이 필요하다. 네. 요까지 하고 또 다음에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